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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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제목이죠. 속히 1절에 보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목을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증거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짧은 시편이죠.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기념식에서 인도제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인도되어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 영화 여러분들도 보셨죠? 네, 그 사람, 그 사랑, 그 사랑, 그 세상을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러한 그 영화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귀로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수 쳐다보고 싶지 않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심지어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앞에서 유물론, 무신론, 설득력을 잃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유물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창조냐 진화냐 논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기심을 넣는 사랑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 사랑 정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고 너무 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 뒤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귀한 존재일까? 잘생겨서 아니면은 공부를 잘해서 이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죠. 가진 돈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교회 직분 높아서 높낮이가 교회 직분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고 스트레스만 점점 쌓여갑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값이 이한나 플러스 예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값진 귀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싶고 그의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의 인물이나 그의 재산이나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 주어지죠. 오늘 시편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믿음의 용사는 주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속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있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문제가 바로 정말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지금도 절망적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 다윗은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지만 실제는 이미 다윗에게 와 계셨던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죽을 지경인 그런 마음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빨리 오세요.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왜 안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도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다윗은 계속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해서 하셨습니다. 절망의 기도였지만 하나님하고 부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 하나 부르는 것이 뭐 우리 큰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누구나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는 사람들 중에 극히 적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70편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죠.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높이 계신, 너무 멀리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너그러움은 없겠죠.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너그러우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순순히 줘서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아버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2절에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옵소서.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옵소서.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정말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깜깜하고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원수들과 같이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악하게 살 수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한 것 같아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만 보아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많은 곳을 가보셨는데 웅장한 유적지 화려한 성당도 보았지만 여러 해가 지나고서야 기억에 남는 곳은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로마 교회는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모여서들 산 거죠. 평생 살아야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결혼시키고 거기서 죽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살았는지 그것은 무려 280년이라고 합니다.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음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할 수도 있어요. 지하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로마 교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을 둘러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불쌍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 예, 그것은 바로 그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주님을 바라보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자유의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닥친 고난의 순간이 변하여 축복의 간증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뇌수술을 하게 됐다고 해요. 담당 의사가 수술을 받아도 저는 장애아가 될 확률이 50%라고 했다고 그래요. 큰 충격이죠. 아들이 장애아나 전응아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아들이 장애아나 전응아가 되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목사님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하고 예쁜 사람, 미련하고 못난 사람, 판단하고 구분하던 생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전응하나 장애인이다.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그 목사님의 목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서 사랑의 목회, 믿음의 목회를 정말로 하실 수가 있었다.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서 특별한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애처롭게 기도했지만 이미 다윗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거죠. 다윗이 너무나 큰 재난 중에 그것을 깨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은 자랍니다. 다윗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됩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였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정신 차리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올지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갈등한 시간이 없을 때 이러한 그러한 그 어려움은 찾아오죠. 즉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주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죠. 일상생활 중에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이 눈이 뜨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훈련임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체험의 기회다. 이 어려움은,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라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